신약성경 403쪽 가량의 5장 1절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환상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이 참 탁월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또 창조하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 보이실 이 일을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펼쳐 보이신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리고 장차하실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인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5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브런치에 올라온 짧은 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도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설교 열심히 듣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 다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한 분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를 듣고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한 성도의 그런 고백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상에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한 가지가 조금 충격적인데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사기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 쉽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왜 있느냐,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목사님 말씀의 설교를 그대로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이상한 설교를 몇 가지 편집해서, 이상한 설교 중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신 거죠. 아마 저도 가끔 이상한 설교 할지 몰라요. 그 이상한 설교 1분을 편집해갖고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약간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을 덧붙여가지고, 그냥 목회에 필요한 말씀을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핸드폰을 산다든지, 보험을 살 때, 그거는 내가 속아서 구입하더라도, 그건 실용적이지 않냐. 속아서 구입해도 돈이 아깝지 뭐 쓸 수는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게 되거나 잘못 알게 되면 천국하고 지옥의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이거 잘못 듣고도 우리가 편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냐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성수침례교회는 성경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교회죠. 성경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성경책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읽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지만 안내받는 것 이외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또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전부겠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루마리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가, 두루마리 안쪽과 바깥쪽에 다 빼곡히 적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누가 뗄 것이냐?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지난주에 여기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천사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를 포함해서 진실한 성도, 또 믿음의 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도 한 그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그 하늘 성전에서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좀 더 거꾸로 말하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온 좌중에 하늘 성전에서. 그런데 답이 무엇이냐면 3절에 답이 나와 있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뗀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두루마리는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인심판이죠. 인심판, 대접심판, 뭐 이렇게 나와요. 나팔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장차 오게 될 7년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말씀을 떼어서, 인봉된 그 말씀을 떼어서 펼쳐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텐데, 모든 모임은 다 회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발언을 자꾸 하면은요, 눈살을 찌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또 그 모임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어떤 모임에 꼭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의 중에는 말리지 못하지만 돌아가면서 언제 교회를 이렇게, 언제 그 모임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이제 뒷말을 하게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그 모임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두루마리를 뗄 때도 여러분 자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외치고 싶다. 그러면 아무나 정의를 외칠 수가 없죠. 합당한 사람이 외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정의를 외칠 수 있다. 저 사람의 삶이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정의를 외침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의를 외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그럴 만하다라고 수긍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뒷말이 무성해집니다. 그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산 삶의 자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헌신이 필요하냐면 자기가 한 말, 그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만약 정의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 정의를 내가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 삶에 큰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릅쓰고 내가 외친 이 말을 헌신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격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면 어떤 정의를 외치려면 뭔가 사람들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외칠 만한 자격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지선을 지키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지선을 지키자. 양심 냉장고. 첫 방송에 새벽 서너 시까지, 두세 시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한 부부가 정지선에 딱 섰어. 그때 이경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D가 미쳤다.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아무도 정지선을 안 지키니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정지선을 지켜다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지선을 지킨다는 의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부가 정지선 지켰을 때, 지키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잖아요.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뭔가를 외친다고 한다면 설득이 돼요.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제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보고 너무나 슬펐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기로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요한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서부터 조금 멀어지고 점점 더 이탈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울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비난을 하다가 비슷한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요한과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 같은 신앙은 뭐냐면 분명 저거 떼야 되는데, 저거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떼야 된다고 끝까지 우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텐데 이거 누가 뗄 거야? 24명의 장로들도 못 떼요. 천사들도 누가 뗄 거냐 말만 하지 천사들도 못 뗍니다. 누가 뗄 거냐 이거예요. 누가 뗄 거냐. 하지만 반드시 떼야 한다. 그 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울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요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은 여기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 인을 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린 양이 뗍니다.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를 떼고 난 후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서 이 말씀을 이루기로 헌신되어 계시고 그분이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24일 오는 주일날 성탄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제같이 정말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좋아져요. 그죠? 연말에 더욱 따뜻해지고 12월 한 달 내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 기분이 왜 좋으냐? 지난주 월요일날 모든 강의가 다 끝났거든요. 과제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밤 안 새도 돼요 이제. 할렐루야. 지금 밤도 안 새도 돼.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하여튼 좋은 마음, 축복된 마음, 그리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내년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우리 옷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다시 매듯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누가 아무도 이것을 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 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요 8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8절에 건너뛰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에 있을 법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요한을 불러올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고 또 영원히 그 말씀을 이루실 만한 헌신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았죠. 7교회. 7교회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어떤 사람은 이단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단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럴 때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내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안디바 같은 사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억울함과, 그죠? 나에게 있는 이 괴로운 일,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잖아요. 그죠? 호소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고 그 억울함들을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고 헌신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도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불러올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과 또 말씀을 이루실 헌신이 다 되어 있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떼실 거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떼는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의 향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가 받는 억울함이에요. 그 받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 그 괴로운 심사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자격이 있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헌신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도들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괴롭힘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다 보상받을 수 없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신원한 호소의 기도가 지금 하늘 성전에 대접의 향불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펼쳐 보이신 그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들의 형편이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나 같은 형편인 거예요. 같은 형편입니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천사들도 장로들도 어린 양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을 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한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호소했던 바로 그 상황은 우리의 신앙과 같아야 할 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때로 우리가 받는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조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 주님께 아뢰면서까지, 때로는 요한처럼 슬피 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을 떼고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 보이실 말씀은 6장 2절 이후에 나와요. 오늘 여기는 무엇이 나오느냐? 오늘 여기는 이 어린 양과 요한과 성도들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이때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자가 아니라 그냥 사자예요. 라이온. 호랑이 사자할 때 사자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왕의 규, 왕의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통치, 승리하는 사람,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거 승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광의 승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 될 것 같은데 6절에 보니까 이 주님은 또 어떤 주님이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왕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큰 소리로 모든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이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바로 5절에서는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만 가니까 벌써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무 약합니다.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조물의 손에 조롱을 당하고 당신이 위에서 오신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밀쳐 절벽에 떨어뜨림을 받을 뻔했던 그런 너무도 약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약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핍박만 받다가 결국은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한 분이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승리의 왕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승리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신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인 동시에 연약한 메시아예요. 불완전한 메시아입니다. 죽임을 당한 메시아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요, 우리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포로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그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연약했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부족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지혜가 부족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도 거듭난 이전에도 용기가 부족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채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간 책망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승리하기를 원했고요, 영광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성도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주님이 책망하며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승리를 입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욕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되기, 우리가 스스로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다면 약간 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여기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께서 이미 모든 세상을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승리의 왕이 되셨느냐? 어린 양으로서 승리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연약한 왕으로 오셔서, 연약한 자로서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연약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세우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이 왜 기도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향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네,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군병들이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를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구속시킨다 하면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을 내린다고 하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예요. 오히려 형벌 받지 않는 곳에, 핍박 당하지 않는 곳에 웬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신앙생활, 때로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좀 살고 싶은데 평안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행복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고난이 있는 길로 갔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억울한 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자격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기 이 성도들과 주님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육체로는 연약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약함이 늘 드러나지만, 연약한 중에 승리가 있고, 핍박 가운데 믿음의 헌신이 있고, 억울한 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수고가, 헌신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비전을
성령이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게 된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또 조금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한 청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정통 목사님들도 삐딱한 말씀, 이상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5장을 통해서 분명히 세우신 것은 뭐냐면 성도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를 세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성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요.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 초대교회 성도나 오늘날 우리 성도나 앞으로 장차될 교회에 성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비전이 성도의 비전이라는 것이고, 여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이 억울한 일 만나고 핍박당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이 성도들이 바랄 만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 마음이 조금 놀라하며 겸손되지 않겠습니까? 14절 보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으니까 내 생물들이 도대체 그 내 생물이 뭘까?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을 텐데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멘 하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또 얼마나 또 놀라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혹은 천사들입니다. 그들 또한 뭐 하는가?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의 경배의 소리가 찬양처럼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도 위에 계신 하늘 성전에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어린 양 두루마기를 떼는 것은 주님께만 합당한 것이었는데 그 합당한 그 인에 그 말씀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이것도요. 아까 승리의 다윗의 사자요.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그랬으니까 승리의 왕이니까 야, 그렇죠. 그분은 능력이 있지, 그분은 부가 있지, 지혜가 있지, 힘이 있지, 존귀가 있지, 영광과 찬송이 있지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가 무엇이냐,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섬김을 받는 능력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놀라운 지혜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영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파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인사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떠들기를 원하고, 긴 옷과 술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면서 혹시라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바로 그 사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하실 때 그들을 찾아서 축복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 축복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린 나이를 찾아 축복하여 안수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순전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도리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이런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 그러죠. 9절 올라가 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새 노래를 하늘 성전에서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 주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대요. 근데 무슨 왕노릇?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할 만큼 그렇게 부와 능력과 존귀가 있나요? 예, 아닙니다. 어린 양과 같은 왕노릇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왕노릇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게, 어린 양과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어린 양과 같이 비록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부유함 가운데 걷는 사람, 때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헌신되고 주위에 둘러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한 하나님의 복을 세세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하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 또 이 땅에서는 찾아보질 못해서, 누구 하나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올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장차하실 일을 우리에게 계시했던 이 요한, 이 삶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계획 세우시죠? 2024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출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겨냥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표대 자체가 이와 같은 표대이기를 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세계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바를 새롭게 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에서 멀어 보인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여,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성령으로 부름받은 요한과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면서 핍박 중에도 그 억울함과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던 저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푯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